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 중에 맞이하는 이번 4월에는 십자가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주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희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저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우리를 그런 죄악의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이었고 행하는 일이 다 불의와 탐욕, 시기와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요,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악의 웅덩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시 그 죄악의 웅덩이에 스스로 들어가 살더라는 겁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죽음의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런 죄악의 웅덩이에서 나와 의와 거룩과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고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한 번쯤은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을 이겨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점점 이기는 일이 더 많아지다 보면 언젠간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삶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는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사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 거듭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의 한복판에 서서 이런 사랑이 과연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없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것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주님께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하는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웅덩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안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본성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하냐면 그 나무의 본질이 바뀌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떡으로만 살아가려는 옛사람의 죽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이 절절히 느끼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에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해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고, 우리 교회가 구제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우리의 바자회가 뭐 대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생명을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생명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십자가로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의 차이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일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주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를 증언하는 우리 또한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증언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주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 함께하는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그 말씀처럼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세상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